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아니,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뻣뻣하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옆 사람과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부부간에 한번 하십시다. 부부간에.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입니다. 시작. 어째 안 해요? 네. 그러면 여자들 아내 된 분이 남편에게 한번 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입니다. 시작. 네. 어째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요, 멋진 남편입니다. 시작. 우리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요, 멋진 남편입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보면 사실은 아내요, 남편이죠. 오직 항상 옆에 있으면 아내를 옆편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옆편내라고 부를 정도로 항상 아내는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 기둥처럼 서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외롭지 않게, 나를 쓸쓸하지 않게, 나를 홀로 두지 않는, 이게 바로 부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부부는 항상 같이 있고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부부가 연합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한 사람이 되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놀랍게도 몸은 물질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아내된 자들을 남편의 옆구리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갈비뼈는 세라믹이어가지고 흙으로 만든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한 이유는 여자는 세라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그럼으로써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고 여자의 몸이 곧 남자의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일심동체라고 표현하죠. 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부부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다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이 내 것이라고 하는 서로가 하나됨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가장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 자식과 부모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부모와 자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또한 항상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부부로부터 시작된 가정은 결국 하나 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같이 보면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 같이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볼 것임이라. 헵시바는 기쁨이요 뷸라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쁨으로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어여쁜 신부처럼 뷸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이 남편이요 부모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부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부모 자녀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어떤 물질체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요 사랑하는 자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4장 2절의 이 말씀은 너무 아름다워 신학자들이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헵시바와 비울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마치 시인이 푸른 태양과 어두운 깊은 골짜기 하얗게 피어나는 목련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이것을 시인이 시로 노래할 수가 없고 화가가 형태를 그림에 담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어도 이 사물만 찍을 뿐 사물 속에 들어있는 그 경이로움을 찍어낼 수가 없고 어떤 작가가 글을 써도 이것을 사물적으로 사실적으로 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오묘한 진리에 대하여는 써낼 수가 없다라고 이사야 64장 2편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신랑이 가장 어여쁜 신부를 바라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을 바라볼 때 가장 기뻐하는 것과 같은 헵시바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부부도 그다음 부모와 자식도 그와 같이 아름답고 형형색색의 기기묘묘한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부부와 부모의 자식으로 함께 만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서로가 헤쳐나오는 마치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 작가라면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영화를 그려낸다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부부의 삶이요 부모와 자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어여쁜 신부로 이렇게 자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천지에 내가 고한다. 이 억울함과 이 온통함과 이 분노함이 이 한스러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버리고 간다. 이것은 짐승도 할 수 없는 소도 자기의 구유를 알고 나귀도 자기 자식을 아는데 이것은 짐승도 말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탄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상태가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고통,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돈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에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같이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믿고 있었던 아내가 어느 한순간에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릴 때에 그 배신감과
그 이혼의 충격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가, 자기가 비울라로 여겼던 그 신부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까지 보면 22절 내가 안 써줬나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려 하시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임이이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다 고쳐주겠다.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 고쳐줄 테니 아무런 후회도 염려도 걱정도 부담도 갖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 자식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되어 있는데 떨어지면 떠나가면 서로의 고통과 아픔과 비탄함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떠난 자식을 향하여 떠난 아내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를 자기의 자녀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남편과 아내의 마음과 같고 부모와 자식의 마음과 같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가 항상 가까이 있는 게 복이고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 하나로 살아가는 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인륜에서 가장 큰 고통은 부부가 달라지거나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인간사를 살아가다 보면 가장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고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관계.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 돕다. 에젤이라고 하는 말 돕다. 즉 필요를 채워주다. 없는 걸 있게 하다. 약한 것을 보완하다.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혼자 사는 걸 반쪽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다른 하나가 있어줄 때 내게 없는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부부의 삶을 가리켜 온전한 인생, 온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칼이시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들을 있게 해주시는 돕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지적 존재입니다. 의지적.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인간은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우며 합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홀로 독처하는 좋지 않게 보여 돕는 배필을 지음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였다라고 함으로써 부부가 되어질 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온전한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인생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지적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내부에 항상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강한 것 같아도 인간은 비빌 언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인간을 평할 때에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은 집단 군락을 이루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도 서로가 의지하고 있을 때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이게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인자가 서로가 의지하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인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서로가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의지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의지함으로써 온전해져가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구약 신학자 칼데일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이다 라고 이 단어를 해석해요.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의미라고 칼데일은 주석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되죠.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또 하나의 새 생명의 세계가 내 안에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렸다라는 의미.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될 수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는 포도나무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같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만 자식이라는 열매를 내는 거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수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설명을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 이 말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존재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만일에 불신 남편과 믿는 아내가 함께 살아간다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아내에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고 불신 남편은 아직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내면의 세계가 서로 다르니까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서로가 남성이 등대듯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하나 되어지려면 결국 하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줘서 서로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지, 결국은 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부부가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부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져 버리는 순간 흔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외적인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주관하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통하여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과 어떤 현실이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어떤 의미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죄 때문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선하게 해결할지 도와달라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일은 똑같이 발생했는데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내면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요즘 현대의학에서 우리의 혈관의 피를 내뿜는 게 심장이 보낸다 라는 것과 우리의 피를 심장이 보낼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은 무엇의 혈관에 있다. 현대의학에서 50%의 의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전에는 그냥 심장에서 피를 보낸다 이렇게만 의학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무엇의 혈관에서 피를 당기니까 심장이 피를 보내는 것이다. 이게 의사들도 50대 50이에요. 이 부분이. 그럼 50대 50이라고 우리는 둘 다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심장도 보내고 박동을 하고 작동을 하고 혈관도 심장을 끌어당기고 그것은 맞는 것은 우리가 손을 가지고 힘을 쓰면 손에 피가 모이잖아요. 그럼 이 모세 혈관이 심장의 피를 끌어당긴다는 의미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손끝으로 움직이고 발끝으로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여야 혈관의 피가 순환이 잘 되고 건강하겠죠. 안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이 누워만 가만히 있으면 뭐 며칠 만에 그냥 죽는데 왜요?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심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모세 혈관, 하나님이 보내주는 힘도 있지만은 그 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데 그 의지한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모세의 혈관과 심장이 우리 육체는 서로 작동하여 존재할 생명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냥 가까이 하시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씻으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죠. 어떤 악에서 돌아섰을 때 어떤 잘못된 나쁜 습관에 돌아섰을 때 손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자.
야,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손 씻었다. 이 말은 그 죄에서 떠났다. 죄를 청산했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손 씻다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야, 손 씻었냐? 라고 할 때 도박에서, 알코올에서, 마약에서 손 씻었냐? 거짓과 사기와 도둑에서 손 씻었냐? 이게 성경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을 때 이사야서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인데 내 손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목전에서 그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너희 손을 씻으라는 거죠.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우리의 악과 거짓과 더러움과 이런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당연히 죄를 씻어야 돼요.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3절 같이 있으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비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거짓말, 악한 말, 악한 행위의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의 산상이여 방패여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씻어라, 죄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너희의 손을 씻으라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손으로 범하는 죄, 우리의 혀와 입술이 범하는 죄로 가지 않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외적 행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성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은 하나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게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두 마음을 품게 됩니까? 상담자가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우리의 죄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자극하고요. 우리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쓴뿌리를 자극하고요.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또한 물질욕과 명예욕과 권력과 쾌락욕을 자극하고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양심을 자극하여서 부정적인 것, 불편한 것, 비판하는 것, 이런 불신하는 것, 이런 마음을 조장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참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죄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두 마음이 품어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마음을 버려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부모와 자식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오직 한 마음이어야 돼. 한 마음. 네, 한 마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TV를 보다가 뭐 한진이 같은 사람이 나와도, 장미 같은 여자가 나와도 나는 한진이보다 당신이 더 멋져. 김은옥 집사가 안 그런 것 같아. 네. 이렇게 말을 해야죠. 네. 우리 때 장미 그런 막 다 가죠. 그러나 장미가 나와도 당신보다 장미는 핫발이 핫발. 당신이 최고예요. 이렇게 해야죠. 이게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해서 두 마음이 들으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은 당신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짝지어서 내가 한 몸이 된 사람은 당신이야. 여러분, 저 TV 속에 있는 브라운관 속에 들어있는 저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마음, 죄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장미하고 한 번만 내가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남편이 그래? 그럼 나가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죄된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말이 혀에서 나오는 순간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렇게 죄가 아무리 남이 예쁘고 멋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게 있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로 멋지고 예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만을 너가 마음에 두어라. 나만 너가 사랑해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다른 그 무엇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를 지킬 수 있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착각, 망상, 헛된 생각 버려라.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이 뭐죠? 헛되다요. 헛된 생각, 헛된 망상, 사상의 누각, 모래 위에 쌓는 상성이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너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것이 너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진이가 장미가 내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미안하네요. 자, 어찌됐든 우리 때는 그 사람들이 최고였으니까. 어찌됐든 이러한 마음 자체가 바로 죄가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부모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다 선하고 다 아름답고 다 존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엘리야가 그 당시의 권력이 세속화 세력들이 여호와라는 신은 죽었다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늘에서 불러내려 증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의 심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부부를 만들어주신, 우리의 부부를 설계해 주신 분이신 줄로 알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 때 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 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되고 그 시대 속에 놀라운 부와 영광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왜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이 시간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 오늘 부부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소개된 부부니까 전소인 부부 찬송 띄워주시고 유지영 집사님 복음송가 띄워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이제 주를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2025년도에 24만 쌍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혼 숫자가 8만 1,130건이었습니다. 통계가. 여러분, 이 통계는 결국 40%대로 이혼율이 증가되던 데서 잠깐 멈칫해서 약 33%대 정도 이혼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이혼율은 0.2%가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부부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영국의 심리학자 칼리가 쓴 칼럼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두려워한다. 반면에 적극적으로는
남편 된 자를 아내는 공경하고 섬기며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로는 갈등은 이혼의 답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태도로는 이러한 갈등의 과정이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갈등을 대하기 때문에 결코 부부의 이혼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진다. 세 번째로는 가장 큰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갈라면. 진실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사실이 인식되는 믿음 위에서 서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시련, 연단으로 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결코 부부의 이혼이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사운틴 필드 그 교수는 CBN 인터뷰에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매우 잘못되었거나 약해진 사회 현상 때문에 많은 이혼이 증가되고 있지만 실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결혼과는 매우 행복함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꿈이 천국을 향한 꿈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행복으로 노래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관과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결혼에 대한 이미지와 그 관념과 그 느낌과 그 의식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목적으로 우리의 부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존재하는 사람과는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손의 죄를 씻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부부와 가정이,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 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교만 때문에 발생하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이 교만함이 결국 모든 악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한 자는 패망의 앞잡이요 교만한 자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하라고 말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한 태도와 자세,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겸손할 때까지 고난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한 달 보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을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이유, 불신한 이유가 교만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식이 너 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너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복 있는 삶,
죄를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복 있는 부부와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이유는 그 하나였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어도, 거짓말로 자기를 속여 감옥에 가두어도, 자기 자신이 동족을 일어섰다 배신을 당하여도 그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탕자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오늘 우리 중에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조건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 8장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신다면 얼마나 부족한 마음입니까? 어느 남편의 개만 또 못한 남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개가 되고 싶어요. 내 아내가 나를 개처럼 안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처럼 안기고 싶어요. 개를 안고 가는 여인을 볼 때마다 나를 저렇게 안아주면 내 아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개가 되고 싶어요. 개집처럼 날마다 청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개처럼 되고 싶어요. 개는 매일 목욕시켜주면서 나는 한 번도 목욕시켜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는 안고 다니고 청소하고 먹이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그런데 남편은 아내들이 한 번이나 신경 쓰는가요? 남편 된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병리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내를 안아야 되고 남편을 안아야 될 사람들이 왜 개를 안고 다닙니까? 물론 제가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개보다 더 소중하고 남편은 개와 비교할 수 없고 자식은 개와 아예 상종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인데, 그 개에게 쏟을 신경과 정성과 그리고 물질이 있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그것을 쏟아준다면 얼마나 자식들이 행복해하고 남편들이 더 좋아할지, 이런 의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걸 다 하고도 에너지가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고 시간이 넘쳐나고 그래서 개를 애완견으로 데리고 있다면 그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만일에 아내와 자식이 바라볼 때마다 나는 왜 개만 또 못해? 라는 생각과 의식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자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보낸 부모님,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없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였고 하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을 죽이는 일이 현안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려고 안으시려고 달려들 때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여 싸우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는 버리고 한 마음만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서 안 돼서 울고불고 쓰러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